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추구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당장의 유익을 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물질적인 보장이나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이해한다면 주님이 주신 참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 이루려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하니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삶의 중심이 안정되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평안과 확신이 따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고집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만족을 더 크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의 신앙을 시험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을 할 때도 그의 나라를 먼저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내 만족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쓸 때도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내 유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사랑과 섬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결단이 모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로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삶을 붙잡고 있을 때는 늘 불안하고 조급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마음의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기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때로는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필요와 내 욕심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와 평안이 자리 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깊은 이유입니다. 둘째,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며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 친구와의 사이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보복하고 싶고 다시는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가 아니라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만을 내세우셨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흐르는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의 삶은 억울하고 원망할 이유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며 끌어안고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셨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때로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을 녹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용서가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입니다. 나를 깊이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분노와 상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는 단순히 감정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의 의는 정의와 공의로 나타납니다.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약한 자가 억압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작은 자의 편에 서며 부당함을 바로잡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삶의 자리에서 그의 의를 구하는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용서를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결국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선택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말과 행동이 당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는 삶이며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자신의 의를 흘려보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셋째,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 큰 일이나 특별한 사명을 떠올리곤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거나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눈에 띄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고 미미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생명을 품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는 순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작은 순종은 때로 우리에게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 속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작은 음식을 구별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순한 식사의 문제 같았지만 그 작은 순종은 훗날 다니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큰 무대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자라갑니다. 또한 작은 순종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맡으면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작은 일에는 대충하거나 쉽게 지나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보길 원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에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작은 순종은 단지 행동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순종은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순종입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향한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은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특히 작은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드러내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며 그 고백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열매로 자라납니다. 또한 작은 순종은 내 안의 교만을 꺾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띄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종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나의 헌신이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삶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출근길에 드리는 짧은 기도, 가정 안에서의 작은 양보, 교회에서의 묵묵한 봉사, 직장에서의 정직한 결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행사나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작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법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넷째,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평가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가장 먼저 의식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왜곡됩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중에 행하는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고 은밀히 갚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은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결국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가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인정을 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선 자체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될 때 다른 평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작은 진실과 정직을 귀하게 여기시고 결국 그 길 위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 늘 불안하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다른 평가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결국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분의 시선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분이 옳다 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흔들림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